새해가 밝았지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의 새해는 아직 어둡기만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적인 불안이 가뜩이나 어렵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이 서민 경제 또 일반 시장 경제를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소상공인들 장사가 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일을 하고 나도 돈이 돌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는 엎친 데 덮친다고 육체적인 질고까지 겹쳐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딴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정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얘기여서 더욱더 안타까운 그런 연초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때에 좀 더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넘치는 소망으로 이겨 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첫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우리가 봤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절 5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죠. 이것은 뒤에 가서 새 언약이라는 말로 더욱더 분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선포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보릿고개처럼 넘어가기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이러면은 그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이 죽기 전과 죽은 이후입니다. 우리는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가 되고 나서 요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런 맛이 있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이 그만큼 개혁적인 왕이었었고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배경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때가 언제냐? 요시아 왕 13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요시아 왕의 나이는 정확히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39살 때 애굽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한 후 18년 동안은 비교적 요시아 왕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한 것이죠. 요시아 왕이 이때 21살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무슨 도움이 됐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되고 나서요, 그로부터 8년 후인 16살 때, 그때부터 이미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년째 되는 20살 때부터는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나아갔던 왕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때 21살 때 왕이 된 지 13년 때에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명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는 이때에 두 사람은 서로 충분히 의기투합해서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요시아 왕에게는 몰라도요, 당시 그 신하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탐탁지 않은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북방의 이방 족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을 아주 서슴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타락과 부패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것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까요? 2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 말씀이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제사장, 또 율법자들, 관리, 거기에다가 누구까지요? 선지자들까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또 남유다가 그 당시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구제불능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요시아 왕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충분히 짐작을 하죠.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것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39살에 갑자기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개혁의 노력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북방의 이방 족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요시야 왕 살아있을 때와 죽고 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너희들에게 이 말씀 전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1절에 몇 절 뒷부분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죠.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를 살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는 절대로 의지하거나 도움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시야 왕은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무능한 왕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이 신하들은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안 되면은 애굽에 도움을 청하면 돼. 이 생각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그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에 넘겨주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 70년 동안 포로를 살게 될 것이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누구도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요거까지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유다가 망하는 그날까지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며 맞아 죽을 뻔하고 온갖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은요, 한 번에 망하지 않았어요.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것을 알게 해주죠.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게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바벨론은 그 남유다를 아주 그냥 짓밟아 놓은 거죠. 그러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끼니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바벨론의 그 약탈과 멸망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또 그 사역을 온갖 위협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었던 예레미야는 또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나라도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과 같은 주위 이방 나라들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래도 끼니라도 있게 되니까. 예레미야도 이때 요야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의심과 핍박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이 왕들은 얼마나 무지하고 참 무능한 왕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불신앙의 왕이었어요. 맨날 예레미야를 대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핍박했던 것이죠.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에 믿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죠.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메시지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소망의 메시지를 자기만 듣고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죠.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 악한 신하들은 소망의 메시지로 받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에게 위협과 협박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던 그런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었던 그 메시지, 그 말씀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나아갔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보여줘요. 6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그 표적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만연하고 있었던 불의와 불신앙이 없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분명히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확신을 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하면은 출애굽을 이뤄내신 하나님으로 알려졌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뤄내신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출애굽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다르게 하나님을 말할 것이다. 어떤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 구원하신 내신 그 하나님으로 새롭게 불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면서 그 희망과 소망을 극대화시켜 준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말씀과 8절 말씀, 제가 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참 그 힘 가지고 지금까지 살잖아. 이제는 그런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진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것을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미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 위협의 고난의 시기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기도로 이끄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과 희망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견뎌내게 하시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예레미야에게 소망으로 가득하게 했어요. 살아나갈 힘을 주는 거죠. 선포할 그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당장 그 왕들이 잡아다가 죽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듣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도망가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모압으로 가지 않고 암몬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의 이 메시지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돈이 있어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다 날아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겠으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좋은 똑똑한 친구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나갈 힘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면하고는 이 시대는 그래도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욱더 소망의 사람이 돼서 소망이 넘치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위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우리 사회에 그래도 좀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이 그 가수 박진영 씨가 이 얘기를 하면서 퍼지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긴 해요.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희망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괜히 그거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다가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니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이 말을 남겼어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이유는 마치 고문하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희망 주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삶이 너무나 힘든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죽어라 하는데 괜히 되지도 않을, 이루어지도 않을 소망을 줘가지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철학자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진짜 그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희망과 소망을 강조하고 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희망 고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진짜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최악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말 역사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됐어요. 소망의 등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끌어낸 거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의 선배들처럼 참된 기도자와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이것을 눈물로 외쳤어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두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과 사랑과 이것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주위, 우리 옆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분들이 혹 있지 아니할까?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작은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는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서 예레미야의 소망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 엄혹한 시대에도 스스로도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고, 당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우리도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고 이 든든한 삶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